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이제 1,800명대가도 넘어갔는데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주일날 더 자세하게 광고를 하고 오늘 역시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금요일 여호와의 밤에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말씀드렸는데 1번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5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게 두 번째라는 말 때문에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갈릴리 가나와 그렇게 먼 곳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이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아주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행복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피해서 나온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유대인의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처음에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가 사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이제 가나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물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사마리아에서 고향인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4절이에요.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라. 아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6장 4절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이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금인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을 사탄이 이렇게 놓는데,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 쳐놓은 그 장애물이 뭐냐?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내가 잘 알고 그의 형제도 잘 알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고향에서 목회하는 게 되게 힘들죠. 저도 지금 고향에서 사실 목회를 하는 건데 신비감이 없죠. 매일 보는 사람이 몇십 년 같이 봤고 어렸을 적도 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이런 선입관,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예측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내 예측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사실 자기 집으로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자기 아들이 나음 받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시죠. 자기는 힘들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하루길입니다. 34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만약에 그냥 갔다고 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죠. 마치 열왕기하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정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예측으로는 맨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둥병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나아만이 돌아서려고 했대. 그때 한 사람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요단강에서 7번 그 씻는 게 뭐 큰일입니까?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텐데 이거 무슨 큰일도 아닌데 이거 작은 일인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왜 못합니까? 설득을 하죠. 근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그냥 목욕하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신하가 하는 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그 마음을 열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자 그의 몸에 있었던 문둥병이 탁 나아서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혹은 내가 예측한 것들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시험에 들고 믿음 갖기가 되게 힘들죠. 나아만 장도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선입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장애물은 평탄함이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을 찾아올 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었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했었던 아들이 열이 오르면서 막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경을 헤매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막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고 젊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이 질병은 젊은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부자라고 해서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화장터나 납골당을 많이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죠. 하루에도 수많은 시신들이 화장터에 화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모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옆에 있었던 그 납골당들이 다 빈 곳들이 다 채워진 것들을 봅니다. 화장터에 들어오는 시신을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어떤 때는 어린 아이가 죽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날이 촉망받은 권세가의 아들, 아빠 찬스 잘 이용하면은 미래가 보장되니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위중한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위치로 봐서 아마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최고의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 가나에 예수님,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곳이었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었던 그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냥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였습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죠. 그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안락하고 평탄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귀신 들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예수님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박대를 합니다. 내가 개도 좋습니다.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정말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모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예수님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찾죠. 그래서 고난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기도해야 되지만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죽을 병 걸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기적과 표적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기적의 특징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병 고침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병은 의사 고칠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성품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과 기독교신앙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무속신앙은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상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치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1,000,000원짜리 구태야 된다, 3,000,000원짜리 구태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신을 달래고 얼레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 면하거나 자기 소원 성취하거나 이런 게 굿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슬 100번 하고 뭐 1,000번 하고 절을 1,000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손바닥이 닳아지도록 비나이다 해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 뜻을,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정말 먼 길을 달려와서 사경을 헤매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오직 내 새끼 병 낫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무속신앙 비슷비슷하게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병 고침의 목적보다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이 표적이 따른다. 순종하는 성도,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말씀이죠. 직접 가시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고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아까 내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의 여러 척의 배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떠났는데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배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풍랑이 그치질 않고 계속 바람은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두 불을 끄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이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불은 더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굉장히 원망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낙심하는 가운데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밤에 불던 풍랑도 아침이 되자 잔잔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밤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배들이 기적적으로 그래도 난파되지 아니하고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보고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지난밤 우리 집이 정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어두운 밤에 밤바다를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뭐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좋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돌아가죠. 그때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감사하게도 신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51절에 얘기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다시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4장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하고 아들이 열이 떨어진 때하고 이게 이제 그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같은 시각인 줄 알고, 중요한 거,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악한 마귀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죠. 그러나 그 장벽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난 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너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무더운 이 더위에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불평하면 안 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회복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비라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 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권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진 아침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에 우리 영 기쁜 곳에서 끄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번영을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생각하고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났을 사람이 술취하고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정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주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에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번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환난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지 않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 아래 거하여 저녁과 저녁방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을 막았어도 나를 왜 멸하지 못할 내가 사람을 내가 그 언제다가 찾다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본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 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어복 입고 일하는 이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의 자리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줄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되게 하시고 노사도 안정되어 실업률이 떨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모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선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자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나 심적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받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있는 교회를 세우니 우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을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니 대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말씀에 사모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어린이집 청소년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어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제도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 및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잣대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명하는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 지체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꿈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각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 취할 것,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관심까지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명을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 예배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새에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해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혼이 살때같이 범사가 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기도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싱싱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십조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과 강건하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무는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 다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현과 일어나 우리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맡긴 지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때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가지 국방에서 부요함으로 모자람으로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꼭 응답이 되어서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기력이 샘솟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